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이번 명절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대체 연휴까지, 휴일까지 합치면 거의 열흘이 되는 시간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향에 다녀오고 나서도 한참을 쉬셨을 테니까 오랜만에 좀 쉬면서 돌아볼 것을 돌아보고 하셨겠죠. 저도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굴이 동글동글해지죠. 제가 교회 처음 오니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얼굴이 동글동글해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비수를 꽂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제 바지가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명절 잠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렇게 살이 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평생의 숙제가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면 운동을 하고자 결심을 하죠. 다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헬스장에 회원권을 끊기도 하고 운동복을 사기도 합니다. 또 굳은 의지에 따라서 식단을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철저하게 식단을 잘 지킵니다. 굳은 결심과 독한 마음으로 의지를 불태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쁜 일정으로 인해 운동을 빠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이제 식단을 지키지 않고 폭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운동을 하러 갔더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미루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인가 보다, 나이살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운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운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기고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운동의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보편적인 사명과 개별적인 사명을 발견하죠. 보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명은 그 보편적인 사명을 나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명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그리고 이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아주 단순해졌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 목적에 집중하며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든 이 사명의 순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명의 시작점 순간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시작하는 그 순간, 사명을 출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워낙 감동적이고 내 삶에 큰 변화를 주다 보니 시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성공한 것이 아니듯 시작한 뒤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자신의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랬을까요? 그는 시작부터 아주 훌륭한 사명자였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두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낼 자신의 일, 자신의 야망에게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야망을 예수님께 걸었지만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친 베드로가 과연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고 또 3번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붙잡았습니까? 바로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를 두고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는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련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기는 것처럼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사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어려움과 갈등, 또 사람들의 반대를 만났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을 포기해야 할까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목적 또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은 사명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사명자는 사명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사명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시간,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오랜 기간 필요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통해 베드로라는 사명자가 연단되고 완성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이 장로에 올라가는가? 왜 저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가? 또 왜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때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목적을 위해 일을 사용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자격 없을지라도, 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통해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통해 어떤 연단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애물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결심하면 운동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늦잠을 잔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그냥 게으름을 핀다든지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해야 하는 줄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려는 나와 운동을 포기하려는 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그러한 충돌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는 세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야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런 충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라도 그것이 다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괜찮은 길도 있습니다. 선하고 매력적인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일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특별히 가족들끼리 어딘가 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명의 길로 부르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충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옳으냐 나쁘냐, 옳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흔들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연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말씀을 바로 세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연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찾아오는 장애물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참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갈등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아주 치열해집니다.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현실을 생각하고 한쪽은 사명을 생각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발생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말이겠죠. 이전에는 야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가 삶의 목표가 되어 우선순위와 가치를 예수께로만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금과 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에는 몸이 아픈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그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가정과 함께 장모도 함께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돌보고 있는 가장이 금과 은을 포기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생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돈과 생계의 문제로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베드로의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춘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할 때 아내가 함께 동반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역시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다툴 일이 없을 거예요. 다투지 않는 부부,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부부라면 너무 행복하겠죠. 게다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같은 사명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이런 갈등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배우자, 그 관계, 그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관계를 끊어내야 할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실수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드신 연단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장애물로 자리 잡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를 풀어낼 때 영혼을 구원하는 연단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의 결과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박수 칠 만한 공동체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적어도 그 교회는 큰 성공을 이룬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긴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곧 실패라는 결과물, 실패로 보이는 결과물을 받아들게 된 것이죠. 성공과 실패는 세상이 볼 때 아주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보고 부럽다 할 사람은 없죠.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사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박수 받는다고 해서 그 사명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명은 결과보다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야망과 가치관을 쫓다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를 훌륭한 사명의 도구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조각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을 맞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공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이루어냈다는 착각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명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3명의 대표적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모두 성공에 취해 실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따져볼까요? 사울은 맨 처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그 전쟁 이후 전리품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국을 안정시켰을 때 주변의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왕으로서의 권력의 정점을 찍는 바로 그 순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유혹을 당한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와 부와 명성을 모두 얻고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바로 그때 이방 여인과 혼인하며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성공의 눈에 가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죠. 교만이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공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성공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교만이 드러난 자리에서 겸손을 연단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연단된 인생은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 앞에서 사명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사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도 보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보는 것,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으로 걸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맡겨주었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는가, 그것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혹시 너무 큰 장애물이라 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이라 넘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연단의 자리로 만드시며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의 자리에서 사명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